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바울이 너희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한 건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3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요한이 믿으라고 했다. 그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요한이 말했다 그 말이죠.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는데 그 오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한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 방언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방언.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뭐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방언. 그 다음에 예언도했다. 이 2가지가 나타났어요. 성령이만 증거입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500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를 못하고 380명은 다 낮아빠지고 끝까지 열흘 동안 기도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500명이 했습니다. 500명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잘 안 되죠. 또 믿음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약속한 내가 성령 보내주겠다고 한 말이 안 믿어져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한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최후로 남아서 끝까지 기도해야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니까 역시 거기서도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가장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다른 나라 방언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요. 언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방언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진장 6월절에 많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16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16개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다 들려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기도하는 방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일명 천국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할 줄 알면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프로페티오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뭡니까? 은혜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는 혼자 믿기는 믿는데 남한테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 자기만 혼자 모르게 숨바꼭질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끼리는 간증이고 불신자한테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증거를 하게 된 거다. 이게 전도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전도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평생 못합니다. 못하고 말아버려요. 못해.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되지를 않아. 이게 간단한 말인데 이게 무슨 힘든 일입니까? 힘들 일 하나도 아닌데 이게 안 돼. 남한테 안 됩니다. 근데 만나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저 친구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7절에 보니까 12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12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전부 12이었는지 모두 12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됐다라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부가 12명이었던 것 같죠.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달 동안 전했다고 8절에 말하냐면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전했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3, 4, 12, 그러니까 약 12차례 정도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이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지요.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을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살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향해 비방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두란노 소원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인데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아카데미.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2회를 열심히 전했는데 날마다 전했다고 그냥 날마다. 2회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열심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2년에다가 그 다음에 3개월 플러스 하면은 2년 3개월이네. 굉장한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었다. 그래서 2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뭐 거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여온 건 아니지만 뺑뺑이 돌아가면서 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왔는데 그가 이 얘기하는데 참 희한해.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럴듯해.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온 사람. 또 하나는
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이 임한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눈으로 별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난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들도 떠났더라 그잖아요.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불가능한 병든 자들의 몸에다가 손수건 갖다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또 앞치마 갖다가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러죠? 희한한 일이에요.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두란노 소원 그 학교에서 날마다 가리키면서 이 사건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그냥 에베소자가 팔칵 뒤집어진 거죠. 왜? 이런 역사가 에베소가 생긴 일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이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일이 에베소가 생긴 일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와서 보려고 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다 와서 바울의 말을 전부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은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했고 또 한 번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고넬료가 있는 부대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줄 때 여기서는 지금 임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부대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죠. 이때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전부 거짓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속임수지. 100%가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속임수로 희한한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러는데 진짜가 아니잖아요. 속임수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사실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나으니 앞치마만 갖다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니 이거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술사도.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자기는 속임수로 하는데 바울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자기 두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에베소 사람들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책을 갖다가 에베소 사람들 앞에 놓고 불질렀다잖아. 불질렀어.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더라.
이 말이 5만이지 이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은 한 개가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그러면 4데나리온이면은 남자 4일 품삯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은 하나가 남자 4일 품삯이에요. 4일 품삯. 그러면은 4일 품삯이면 40만 원 아니요? 40만 원 곱하기 5만 원 해보세요. 그러면 돈이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 책값이. 그때 당시에 책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지금같이 싸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다 불질렀다는 거예요.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5만 곱하기 40만 원 해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그것을 다 갖다가 불질렀어.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뭐요? 뭡니까? 세례도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7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 매일 그 학교에서 말씀을 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겠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고 이들이 전부 와서 회개했다잖아요. 바울 앞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들의 죄가 너무너무 그동안은 숨겨놓고 살았는데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의 죄를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지은 죄가 너무 막 떠올라서 생각나서. 그래서 바울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고했다.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죄를 회개한단 말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아서서 새롭게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 앞에 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다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성령만 받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고 그래야 믿음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